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 정의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율법과 또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율법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서신서를 보면 항상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 팔복에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팔복도 1복부터 제4복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을 말하고 5번째 복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린 복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팔복 중에서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긍휼의 복이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생소한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세상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로마 정부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앞세워서 약자들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약자들에 대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욕 강식의 시대, 잔악무도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르냐?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은 돌봄의 대상이나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데 당시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면 온갖 핑계를 대서 퇴짜를 놨어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준비해서 판매하는 그 양이나 염소, 비둘기로 드리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판 그 제물이 시중 가격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비쌌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돈, 세상에서 통용되는 로마 돈이 아니라 이스라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면서 반드시 헌금할 때는 로마 돈이 아니라 환전을 해서 드리게 했는데
이 환전을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결국 그들은 거룩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회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 말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아예 대놓고 세리나 창기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아주 부정한 돼지 정도로, 그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취급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세상에서 긍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복되도다 너희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긍휼이 없는 이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긍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엘레오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그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그 죄의 결과로 그 사람이 정말 참담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영어로 옮기면 compassion이죠. come은 together,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compassion이라 그러면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컴패션 그러면은 고난 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난을 느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 사람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긍휼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저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는 참담한 신세가 되는데 남의 집 돼지를 키우는 신세가 되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그때에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 탕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이.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참담한 처지에 떨어졌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나의 상속자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긍휼을 통해서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이적에 숨은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덧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되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흔한 일상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께서 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음식, 제대로 된 음식을 잘 대접해 주고 싶으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 오병이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많은 음식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는지 그들이 남긴 음식이 12광줄이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연락을 받으셨지만은 어떤 이유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좀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까지 마쳤어요.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며칠 기다렸다 장례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당일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장례를 다 치르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남매가 같이 살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오셨다면 혹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통곡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는 그 아픔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데리고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이적 속에는 그 바탕에는 이런 긍휼함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목을 끌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라고 그래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이렇게 유혹하지만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의 뒤에는 당신을 드러내시거나 당신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하냐면 회향과 박하의 11조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찮은 채소의 11조도 한다는 거예요. 물을 뽑고 배추를 뽑으면 그런 것도 다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소소한 이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긍휼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채소의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들의 신앙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보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채소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철저한 신앙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긍휼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긍휼이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긍휼함을 입었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정말 11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근본적인 동기는 긍휼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역시 긍휼이에요. 이 긍휼 앞에서 세상은 감동합니다. 교회가 긍휼을 베풀 때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요. 교회가 긍휼을 베풀 때 세상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들어도 감동적인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그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의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발장이라는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을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레미제라블보다는 장발장이라는 것으로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이 장발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그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나왔는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환영해 주질 않는 거야. 그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집에 가면 따뜻한 밥도 얻어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미리엘 주교를 찾아가죠. 그래서 정말 따뜻한 밥을 얻어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하룻밤을 잘 잡니다. 아침에 그가 그 집을 나오면서 은받침대를 하나 훔쳐갖고 나오는데 그를 또 쫓던 경찰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있고 장발장이 있고 미리엘 주교가 있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의 거짓말이 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보게, 왜 금촛대는 안 가져갔나? 이래요. 그 한마디에 이 경찰은 뻘쭘해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이 장발장 속에, 내면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원망, 세상을 향한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전에는 야,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을 살아야 돼? 이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는데 그 주교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 여보게, 그 왜 금촛대는 안 가져갔나?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 주교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이 주교의 이 긍휼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듯이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룻기라는 책이 있죠. 구약에 룻기라는 책을 보면 감동적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인물은 주인공 룻이 있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인데 지독한 가뭄이 들어서 이 나오미 가족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배불리 먹으려고 이주했는데 더 큰 불행이 겹칩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했더니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말련과 기련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집안에는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세 과부만 남게 됐어요.
이제 나오미는 정말 끔찍했던 이 모압에서의 이민 생활 10년을 정리하면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룻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떠나지를 않아요. 룻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깁니다. 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찌 되는가? 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봐요. 나오미 이렇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이 그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거거든요. 나를 기쁨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 부르라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운 나오미를 긍휼히 여긴 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겼더니 그 집안에 집안 물을 자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집안, 그 엘리멜렉의 집안에서 좀 부유한 사람이 가장 가난해진 그 집을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다시 나오미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결혼을 해서 누굴 낳냐면 이새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서로를 긍휼히 여겼던 이 긍휼의 역사가 이 보아스와 룻을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에 있게 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애를 낳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그 사람들이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두 사람입니까? 아니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뜨거운 물을 아이 머리 하나에다가 조금 뿌려봐라 그래. 그래서 둘 다 울면 이 아이는 한 사람이고 하나만 울고 하나는 안 운다. 그러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지체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 아픔에 내가 참여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체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별로 아픔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지체에 대해서 아픔을 느낀다면 성령께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듯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학식이 많고 부자고 뭐 많이 가졌고 그래서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전혀 없네. 근데 그 사람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지난번 교회에 보면 그냥 교회만 오면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그 사람하고 말을 하면 너무 아파. 말의 가시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아무데나 화를 내고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가시가 나올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나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봐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조금만 알면 정말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것 같다. 아무런 고생 없이 사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내 입장에서 그렇지. 그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짐도 너무너무 무거워요. 알고 보면 나도 불쌍하다 그러는데 사실 다 불쌍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지금은 많지 않으니까 한 분 한 분 아침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분은 이래서 불쌍한 것 같고 저분은 저래서 불쌍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은 이래서 불쌍하고 저분은 저래서 불쌍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물질을 줬는데 건강은 안 주고 또 건강은 있는데 또 물질이 없고 그 부족한 부분이 누구인가 우리 누구인가는 다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긍휼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상대를 엄청 고마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남들이 나를 긍휼히 여길 만한 때는 없을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때는 항상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돌보아 준다면 그 사람이 저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로 보일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일 목사 노릇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장례. 어떤 집은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이 넘쳐요. 근데 어떤 집은 아무도 안 가.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자기가 안 다니면 그 집은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장례를 치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막 사람들한테 막 전화해서 막 사정해 갖고 한 2, 30명 모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사람은 감동해요. 자기는 이렇게 간 적이 없는데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나의 긍휼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나는 그 사람에게 적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남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내 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 은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 이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도움이 있는 이들 꼭 찾아가서 외면치 않고 돕게 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통해서 상대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된 교회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